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교회 달력을 보니까 12월 둘째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이 책 중의 책, 성경을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서주일 예배를 드린 것은 116년 전 1899년도입니다. 116년 전 구한말 당시 영국 성서공회 조선지부 총무인 켄 뮤어 씨가 처음으로 성서주일을 주창하여 모금을 통해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에게 성서를 보급하자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자는 취지가 아닌 성경책을 널리 보급하자는 제가 기대하였던 것과는 다른 취지라 좀 의아하긴 하지만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보내시며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셨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보시고 찬송가를 몇 번이나 전곡을 들으셨는지요. 평생 성경을 10독, 찬송가 전곡 듣기 5번 목표 같은 것 한번 세워보셨는지요. 왜냐고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혼이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도 성서주일이 있다는 것 아시는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 성서를 특수층에서만 보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종교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카톨릭에서 성경 보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4강 방송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태아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보호하심을 받듯이 교우들은 성경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보호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된 기독교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보급하는 데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표준 우리말 성경입니다. 개신교 성도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마틴 루터가 하늘나라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성경과 관련된 찬송가를 인터넷 c3tv.com에 통해서 198장에서 206장 들어보세요. 성경에 관한 찬송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군가를 부르면 힘이 솟듯이 성령에 관련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 감격, 감화가 찬송을 통해서 밀려옵니다. 특히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5절까지 불러보세요. 우리는 생로병사 과정을 통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것은 병을 앓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 20년간 아프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자는 갱년기가 시작될 때부터, 남자는 전립선이 약해지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20년이란 아픈 세월을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성령과 찬송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성경과 찬송하는 이 아픈 세월을 극복할 구약과 신약이 들어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이후에는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아픈 20년을 오목조목 요리조리 성경을 재미있게 보고 듣고 쓰고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묵상하여 봅니다. 찬송가 209장에 이 세상 풍파 심하고 4절에 보면은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의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니 몸도 아픈데 언제 성경을 오목조목 요리조리 재미있게 보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몸 아플 시간은 있고 성경 보고 성경 읽고 성경 쓸 시간은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연습, 훈련, 반복하시면 됩니다. 훈련의 뜻이 영어로는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인, 기차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기차가 미 대륙을 횡단하고 시베리아 벌판을 횡단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칙칙폭폭 칙칙폭폭. 반복의 힘에 의하여 미 대륙을 횡단하고 시베리아 벌판을 횡단합니다. 배들이 태평양을 항해하고 대서양을 항해하고 인도양을 항해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통통통통통통 반복의 힘에 의하여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겁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그 힘이 뭡니까? 째깍째깍째깍째깍 땡땡땡 시계의 반복의 힘에 의하여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준비, 레디하고 훈련, 트레이닝한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늦가기로 1인 미디어, 1인 방송 시대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1인 방송을 하게 된 훈련의 배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1988년도 서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벽산그런 임원과 간부들 200여 명의 벽산 연수원에서 286 컴퓨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촌에 유비코토스 시대가 개막할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타자기에서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기 때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유비코토스 시대를 염두에 두고 컴퓨터 교육을 받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어느 날 여직원 대표가 와서 팀장님의 컴퓨터를 사용하면 여직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 컴퓨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직원들이 타자기를 이용하여 문서 업무를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컴퓨터를 집에다 사다 놓고 반복 훈련하며 활용하는데 옆에서 딸과 아들이 컴퓨터를 합니다. 방학 때는 컴퓨터로 가족 전자신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딸과 아들들이 컴퓨터에 일찍 눈을 뜬 것입니다. 그 후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였고 컴퓨터 관련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던 딸이 말합니다. 아빠는 성견지명이 있다고. 저도 지금까지 컴퓨터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컴퓨터와 동행, 몇 년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까지 만드는 것을 익혀가지고 드디어 지금은 1인 미디어, 1인 방송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반복 훈련, 트레이닝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읽고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듣고 부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동안 매일 반복하여 성경 통독 15회, 성경 필사 5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잠언 한 장과 시편 5편과 요한복음 한 장을 8년 이상을 보았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하루에 한 장씩, 시편은 150편으로 하루에 5편씩, 요한복음은 21장으로 하루에 한 장씩 보면 한 달이 보면 다 보게 됩니다. 1년이면 12번, 8년 이상을 보면 100번을 보게 됩니다. 100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력의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적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성경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양에는 명심보감이 있고 성경에는 솔로몬의 지혜에서 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에서 잠언만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 보게 하면 잠언은 31장으로 한 달에 한 번 보게 되고 1년이면 12번, 3년을 보면 36번. 잠언만 보더라도 잠언은 다른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서 다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력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덜이라. 잠언서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아니 공동부모에게는 재밌게 나와 있어요. 3살보다 6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여러분, 성경과 찬송가를 반복하여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내 곁에 변호사 한 분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를 때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잠언서 1장 32절.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하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앙받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의 변호사, 찬송의 변호사를 일생 동반자로 모시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주니. 2절.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3절.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후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여기에 아주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피아닷컴에 들어가 로그인한 후 하단에 통계에 들어가 명예전당에서 최고령자를 보시면은 재밌는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학기를 내어보니 80대 어르신이요 5명의 성경 필사를 14번 완필하셨습니다. 70대 어르신 21명이 성경 필사 100번을 완필하셨습니다. 그리고 60대 어르신 60명이 401번 성경 필사를 완필하였습니다. 401번입니다. 현재까지 완필하였고 새해인 2016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경 필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성경을 보고 읽고 쓰고 하는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다시 카피아닷컴에 들어가 성경을 보고 읽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나름대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경 관련 카테고리가 성경 읽기가 있고 한글 한 권 쓰기가 있고 영문 한 권 쓰기가 있고 영문 한글 2권 쓰기가 있고 그룹 성경 필사가 있고 성경 이어쓰기가 있고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1330명의 완독가 있어요. 1330명이. 한글 한권 쓰기는 5843명의 필사였어요. 5843명 필사였어요. 영문 한권 쓰기는 374명의 필사였고, 영문 한글 두 권 쓰기는 34명의 필사였고, 그룹 성경 필사는 598명의 필사였고, 매일 성경 필사는 819명의 필사였고, 성경 이어쓰기는 208명의 필사였고, 208 그룹의 필사였고, 암송 구절은 306명이 필사하며 암송하여 현재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성경 읽기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궁금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80대 어르신 5명에 14번 완독 읽었고, 70대 어르신 21명에 100독 완독 읽었고, 60대 어르신 60명에 402번 완독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어르신들은 계속 성경 필시와 성경 읽기 ING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피아닷컴 한 군데 통계가 이러하니 다른 곳의 통계를 합친다면 그 숫자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찌 이 땅 위에 벌을 내릴 수 있으며 마틴 루터가 어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통곡보다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제가 한복을 입었으니 얼쑤 지하자 좋구나 좋다 잘한다 잘해입니다. 올해 2015년 백주년 기념교회 표어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죠. 15절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언제나 새이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밖에 계시면 무군해의 연장일 뿐인데, 올해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언제나 새해였던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백주년 기념교회와 우리 구역에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구역과 교회 안에 계심을 통해서 소망하는 많은 부분들이 함께 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가오는 새해 2006년의 새로운 교회표를 기대하여 봅니다. 오목조목 요리조리 성경을 재밌게 보기에 10번째 강의는 성경 말씀을 나누어 주기입니다. 우리는 물질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필사하며 침묵 묵상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침묵 묵상합니다. 저는 성경을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시간 난 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포스트잇이나 메모지에 적어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약 일주일이 지나면 나의 영적 에너지로 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스마트폰 메모장을 이용하여 보세요. 그리고 틈틈이 보세요. 은혜 가운데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평소에 많이 안겨두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으로 해결하려고 머리에서 쥐가 나도록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암송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며 30여 명 지인에게, 친구에게 성경 말씀을 핸드폰 문자로 보냈습니다.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에 바쁜 시간에 문자를 보냈다고 투덜거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올 거라고 걱정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대부분 좋은 말씀 보내주어 고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라인을 통하여 문자를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하는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 마귀는 으르렁대는 울부짖는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두루 돌아다닙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틴 루터의 통곡과 위로 성서주의를 보내며 성경책을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새해에는 더욱더 많이 읽고 부르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침묵 묵상하며 널리 나누어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신묵하여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둘러볼 때 성경적 기독교의 삶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곳저곳 여기저기에서 성경을 보고 읽고 쓰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소 주간을 맞이하여 이제는 우리가 오목조목 유리의 성경을 재밌게 보는 주인공이 되어 마틴 루터의 통곡에서 위로자가 되어 주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만인 제사장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앞서서 올해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주님,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